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생활, 공과에는 칭의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들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그리스도의를 입혀서 오늘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의 전가. 그래서 칭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죠.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마음속에 온갖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연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죄는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고,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의 말씀에도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원수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그랬죠. 단절.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즉시로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은요. 그런데 즉시로 죽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하죠? 찬송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 찬양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늘 힘을 쓰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것이 회복되었으니까 이 관계를, 화평을 누리면서 잘 화목하게 이루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화목하게 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화목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된 삶,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영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한다. 그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천국 백성을 천국에서 내쫓아서 지옥에 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러한 일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도 빌립보서 2장 우리 아까 오전에도 찾아보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일이 나의 구원을 이룰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광 가운데 서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단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자라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의 전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3절로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바울이 그랬죠.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한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16번이 나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삶과 죽음의 두 사이에 끼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서도 그래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 환난은 우리 성도에게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환난 없이는, 고난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이 올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일수록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당장에는 고난이 올 때 근심하고 염려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영광스러운 소망. 세상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고난,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 다 자신만의 고난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요. 감당할 것들만 허락하셔서 그것을 잘 인내로써 연단을 잘 받아서 통과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에 이르게 한다. 자격을 갖추어 나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범사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방법을 연단받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앞으로 나라의 총무의 일을 감당할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배운 것이죠. 가정 총무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과정도 쓸데없는 것이 없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환난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삶의 순간 한순간도 결코 헛되거나 쓸데없었던 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만들고 계셨다.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요.
사랑이 강건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다시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새 계명. 율법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강령이다.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사랑,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은혜,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세요? 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어도 소망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믿음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환경이나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는 것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